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새 번역으로만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어떤 번역이든지 펴시고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설교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좀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일 또 지지난주일 제가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개념, 좀 일반적인 개념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좀 늘 상기하시면서 깊이 숙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긍정적이고 또 적극적인 그런 삶으로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는데 이 자유를 주신 그 선물의 의미를 정말 깊이 깨닫는 것이 우리의 삶에 큰 도약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생각하시던 것만에 갇혀서 그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항상 폭넓게 뭔가 더 넓게 나가야 하는 그런 자유에 관한 그 성경의 가르침을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가정의 달을 맞아서 또 이제 제가 가정에 대한 강조를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우리 가정마다 뭐 평강이 또 화목이 있어야 되겠고요. 또 사랑과 또 친밀함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덕목들이 풍성하려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식구마다 여러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꽤 있을 것입니다. 뭐 그런 덕목에 관한 것이죠. 그런데 가족 일원으로서 지켜야 할 우리가 좀 간과하기 쉬운 그런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족 사이에서도 교만하게 굴면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어느 정도 용납은 되죠. 그런데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그 가족의 관계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관계를 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식구들 사이에서도 늘 겸손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와 또 마음가짐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겸손과 교만에 관한 그 글을 인터넷에서 이제 봤는데 뭐 다들 어디선가 또 들으셨을 법하고요. 또 많이 또 하는 말이기도 한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최용우 님이라는 분이 올리신 글이었던데요. 하나님은 겸손의 문을 통해 들어오십니다. 사탄은 교만의 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참 겸손은 나는 겸손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겸손하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죠? 근데 바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고의 교만은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며 구제불능의 교만이 있는데 그것은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나는 겸손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겸손하지 않은데 뭐지? 이런 좀 퀘스천 마크가 떠오르시나요? 한번 좀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겸손과 교만이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 모두가 아주 자주 사용하는 말이죠. 뭐 뉴스에도 그러고요, 뭐 소설, 뭐 드라마, 여러 프로그램, 우리가 일상에서도 정말 그 겸손과 교만이라는 말은 신앙인들에게만 쓰이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누구나 다 겸손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건 사실입니다. 또 교만한 사람은 어쩐지 좀 꺼려집니다. 그것도 또 우리가 인정할 수 있죠. 그런데 어려운 것은 뭐냐면 누구나 다 겸손한 측면도 있고 교만한 측면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정이 되시나요? 나는 때로는 겸손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때로는 또 교만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는 아주 조합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겸손하기만 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 말고는 우리는 분명히 없다고 알고 있죠. 그렇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직 이 겸손하신 이 예수님이 겸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그 겸손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이제 얻으려고 좀 애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오늘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에 보시면 제자들의 질문이 이래요.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이 질문을 하는 저희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의도가 어땠든지 간에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당시 문화 속에서 아주 낮은 인격체로 여겨졌고, 그리고 아직 미숙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무능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어린이 하나를 옆에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본문을 같이 보셨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지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돌이켜야 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런데 누구와 같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럼 첫 번째로 돌이켜야 한다. 이 단어는 너무 쉬운 말이죠. 제자들의 지금 어떤 상황에서 돌이키라는 말씀일까요? 그건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한낱 어른의 병아리 수준으로 이렇게 낮게 보면서 인격체로 경히 여기고, 그리고 어른인 자기는 더 가치를 지녔다고 생각하고 믿는 이 태도로부터 돌이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모여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주변에 이렇게 쭉 있습니다. 12명의 큰 그 어른들, 장성한 어른들이 있고요. 거기에 바로 어린이가 쭈삣쭈삣 어딘가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중앙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곁에 세우시고 이렇게 큰 사람들 보러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정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그런 태도로부터 돌이켜야 한다. 그죠? 그런 아이를 무시하고 자기가 더 낫다는 태도로부터 돌이켜야 한다. 이런 말이고요. 자, 그렇다면 반면 아이들은 어떤 특징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4절에 보면 두 번째 포인트였죠. 자기를 낮추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아이들이 자기를 낮춘다고요? 아닌 것 같은데요. 혀를 내두르는 우리 어른들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현대 가정에서는 엄마 아빠 머리 위에 군림하는 아이들도 있죠. 그런데 그런 건 이제 보이는 이제 성향과 태도이고요. 아이들은 그 깊은 마음 속에 자기를 낮추는 성향이 있습니다. 뭐 정도에 따라 다르겠죠. 어떤 아이들은 좀 많고 어떤 아이들은 적고 이렇겠지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깊은 포인트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자, 다시 당시에 그 사회적 문화와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대 사회도 그렇고요. 또 뭐 제가 어렸을 때도 저는 그랬었다고 믿어요. 어디를 가도 어른이 우선입니다. 아이가 먼저 어디 끼어들거나 또 먼저 나가거나 또 먼저 하거나 이런 거 굉장히 불쾌해하는 그런 사회적 문화가 아주 강했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른들이 우르르 밀려 이렇게 지나가면 길을 비켜주고요. 무슨 일이 있으면 아이들은 항상 사이드로 밀려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때는 거추장스럽고 또 이렇게 거추장스럽다고 핀잔을 받기도 하죠. 그리고 또 말하는데 끼어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말하는데 아이들이 끼어드는 것이 좀 사실 어색할 때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끼어들면 안 된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사실은 어른들에게는 없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어른들이 오면 미리 하는 행동이 무엇인가요? 우리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예 비껴드립니다. 어른들에게 그리고 자기 군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건 뭐 확신의 확신이죠. 나는 군림할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아이들의 마음은 이제 좀 무서운 어른이 하나라도 끼어 있으면은 좀 항상 좀 긴장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어른 100명이 있어도 무서운 어른 하나 있으면은 그 양반 때문에 사실 긴장되는 거 우리 뭐 다 아는 그런 이해할 수 있는 바이죠. 눈빛은 상황에 맞추기 위해서 주변을 살펴요. 안 살피는 것 같죠? 살핍니다. 이 애처롭고 가련한 처지에 처한 그 소외된 듯한 그 어린이의 모습에 연민이 느껴질 정도이죠. 사실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문득 그 20 수년 전에 이제 저희 집에서 일어난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한테는 흑역사입니다. 요즘 말로. 근데 이거를 제가 말을 할까 하던 중에 이렇게까지 말을 꺼내놨으니 드리는 게 맞겠죠. 우리 아들이 한 4살 정도 되었었을 때였는데요. 그날 제가 정말 무척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손에 들고 있던 소지품을 땅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옆에서 이렇게 비껴 있던 우리 아이가 얼른 달려가서 그 떨어진 소지품을 주워다가 아빠 여기 이렇게 하면서 제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아들 앞에서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 부끄러웠던 기억을 사실 아직도 잘 잊지를 못합니다. 그 순간 그 우리 아들의 앳되고 순수하고 친절했던 그 모습이 제가 그런 짓을 다시는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 아들의 마음과 자세는 불의한 저의 모습 앞에서도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 자신을 낮추고 있다는 것을 자신도 의식하지 못했던 그 아이의 낮아짐. 저는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어린이의 낮아짐이라고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내가 겸손한지 안 한지 의식 못하는 것, 우리 그것이 겸손이다. 이렇게 말한 것과 좀 맥이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 보러 가련하게 살고 맨날 주눅 들어서 살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죠. 그러니까 처한 상황이 있으면 우리가 여러 상황을 항상 만나게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군림하고 조종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또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항상 이 상황의 선을 위해서, 또 이런 상황이 아름답게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행하고 말할 것인지 준비하라. 그것이 바로 낮은 자세라는 거죠. 이것이 정말 마땅하고 그렇게 사는 길이 옳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순박하고 온화한 마음, 이것이 우리 모두의 그 어린 시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어른이 되면서 잃어버리는 마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이 이제 4절까지를 보시면, 이제 그 4절에서 지금 이 어린아이와 같이 이제 자기를 낮추는 자여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5절에서 한 말씀 더 하시죠.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당신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라. 더 나아가서는 영접하라라는 거죠. 영접한다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receive라는 말도 했고요. 또 welcome이라는 말도 썼습니다. 여러분, 영접한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상대가 있으면은 그 상대의 뭐 어떤 조건이나 어떤 업적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이들을 보고 있다면 아이들의 그 수준이 뭐 어떻든지, 또 인격의 형성이 어떻든지 진심으로 그것을 존중해 주는 자세를 말하죠. 영접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정말 가치가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인정이죠. 그것이 밑바탕에 깔려서 아이들을 돌보고 또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위해주는 그런 일은 물론이고, 또 대화도 하고 또 놀아주기도 하는 그런 자연스러움을 갖는 것, 그 아이들에 대해서 영접한다라는 말은 그렇게 풀이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하고요, 또 눈높이에 맞춰서 놀아주고요, 이거는 그 아이를 깊이 영접하는 그런 태도이고 인격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받아주고 또 영접하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강조의 말씀이 참 많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로마서 14장 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우리를 받아주셨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를 받아주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심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다고 하는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라는 말씀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영접해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구나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영광이 드러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이 드러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이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받아주고 영접하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안 알아줘도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고 다니면 돼요. 누가 봐주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고, 누가 평가해 줄 필요도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내가 나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것을 알면 돼요.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생명의 힘이 되는지는 본인이 이제 경험해야 할 몫이 되는 것이죠. 자칫 우리는 자기를 유익하게 하고 또 내 수준에 딱 맞는 사람만 골라서 받아주기 쉽습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보기에 부족하고
약하고 나랑 잘 맞지도 않고 유익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대를 영접하라고 하십니다. 그 당시에는 어린이를 영접하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고 이것이 바로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내가 어떤 새로운 방식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을 이렇게 받아주고 영접하면 그것이 바로 진리를 사는 삶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깊이 확신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가셔야 되겠죠. 자, 또 한 구절 보면 마태복음 25장 40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이죠. 예수님의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예수님의 형제 자매 가운데 그런 사람 누구였습니까? 죄인, 세리들, 창녀들,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영접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을 갖고서 정말 우리가 피해가야 할 일이 뭐냐면 사람 이렇게 가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인격의 폭이 좁고 또 그리고 아직 다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 또 좀 꺼려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내가 대하는 태도, 또 내가 꺼리끼는 사람을 내가 대하는 태도,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대하는 태도, 그 나의 태도를 볼 때 그 태도가 바로 나의 신앙의 가늠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어린이를 영접하라. 로마서 14장 7절의 말씀, 서로 받아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나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받아주는 것에 의미를 잘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한번 먼저 종합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나왔죠. 첫 번째는 우리의 지금 이 상태로부터 돌이켜야 한다. 기억하시죠? 돌이켜야 한다. 어떤 태도로부터 돌이켜야 되는지 기억하시죠? 두 번째,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이 삶의 행동과 태도 속에 묻어나와야 한다. 그죠? 어린아이가 내가 낮아진 것을 의식하지 않고 그 낮아짐의 행동을 하듯이 그렇게 해야 한다. 또 세 번째, 어린이 하나를 받아주고 영접하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세 가지의 포인트였습니다. 그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럼 겸손하면 되겠네. 겸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정말 겸손해지나요? 저와 성도님들의 그 삶 속에서 겸손을 이 주님이 굉장히 강조하고 계신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요. 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빠질 수 없는 영적 자질이라는 사실도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보고 듣고 또 기도하면서 내가 좀 또 겸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나만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의 겸손이라는 건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의 겸손이 이렇게 딱 되어져 가지고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항상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겸손의 속성을 우리가 꿰뚫어 보고 분명하게 인정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이라는 것은 때때로 내가 어느 때는 겸손할 때도 있으니까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것도 우리는 하죠. 살죠.
자, 그러면 때때로 내 안으로부터 드러나는 것이다라는 거죠. 역동적인 것이에요. 그랬다가 또 그것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겸손은 되어져서 항상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철저하게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 새벽에 이제 올려드린 시편 1편 묵상 나눔에서 제가 원포인트를 좀 올려드렸는데요. 혹시 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읽어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요즘 제가 이거 좀 여담인데요. 온라인 예배도 아주 성실하게 잘 드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이럴 때 저는 좀 더 영적으로 좀 나태해지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염려를 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그 주님께 가까이 있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또 실행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 시편 1편 묵상 나눔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시편 1편 1절이 복 있는 자는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행복한 자는 이런 말이에요. 근데 복 있는 자는 행복을 목표로 해서 그것을 쟁취해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행복은 외부로부터 내게로 들여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서 가구를 사다가 내 집으로 들여오듯이 그렇게 들여오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은 얻는 것이 아닙니다. 얻는 것이 아니고 내가 걸어가는 바른 삶을 통해서 내 안에서 표현되어지고 또 내 안에서부터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내 안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내가 걷는 바른 삶을 통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른 삶을 통해서 내 안에서 표현되고 드러나는 것인데 그럼 바른 삶이란 무엇입니까? 착하게 사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무런 쓸모없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 말은. 바른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치채셨죠? 시편 1편 2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바른 삶입니다. 아니, 말씀이 난 묵상이 잘 안 되는데 안 돼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옵션이 아니에요. 신앙인으로서는 이것이 옵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영적인 실행과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하고자 하는 나의 영적인 그 자질이어야 돼요. 준비 자세여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바른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안 즐거운데요? 즐거워질 때까지 보셔야죠. 그건 뭐 답이 분명하죠. 내가 충분히 보지 않았기 때문에 즐겁지 않은 것입니다. 충분히 봤는데요? 조금만 더 보세요. 그렇게 시편 기자는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늘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건 말씀의 은혜에 붙들려 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즐거우면 계속 기억납니다. 즐거운 일은 또 하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말씀 묵상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때 그러면서 우리는 삶의 어떤 정황 속에서 사건과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나에게로부터 나오는 행동과 태도와 말과 표현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속에서 행복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드러나게. 그래서 제가 아까 내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한 삶입니다. 이 삶을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요. 겸손도 이와 원리가 똑같습니다. 내가 겸손해야지라는 목표를 세우면 결코 그 겸손은 되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내가 겸손한 것처럼 보였다면 그러한 겸손이라는 것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짓는 것과 같아요. 그 겸손 분명히 물거품과 같이 사라지고 이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 겁니다.
영적인 축복은 내가 딱 한 번이라도 표현하고 나면 이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허튼 짓을 잘한 것 같은데 나중에 의미를 못 찾고 이거 허무한 것 같으면 이거 내가 뭐 한 거지? 이런 회의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서두에서 참 겸손은 나는 겸손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나는 겸손하지 않다고 의식하는 것이다 라고 했죠. 겸손은 남이 인정해 주어서 내 가슴판에다가 나는 겸손 이런 레이블을 붙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이라는 성품과 방식은 내가 주님 말씀을 따르는 삶을 걷다가 내가 어떤 관계 또 어떤 상황 속에서 나의 내면으로부터 그때에 표출되고 드러나는 선한 감정이고 또 선한 의지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알는지 모르는지 몰라요. 알 수도 있겠죠. 저 사람이 지금 참 겸손하네.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눈치챌 수 있죠. 내가 옳게 했구나. 이러한 삶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표현한 대로 한다면 이런 말이죠. 유명한 말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누가 사신 것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역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것이 겸손이지, 그리고 그거는 일시적인 것이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겸손, 이미 겸손이 아닌 이거는 성품의 조작이고 삶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이런 인위적인 겸손을 훈련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이것은 담대하게 배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인위적인 겸손은 생명의 핵심인 순수함도 잃게 하고 자연스러움도 잃게 하고 이 진심, 나의 삶의 진심도 잃게 하는 그 거짓 자아를 만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겸손은 내가 취해서 또는 이루어서 내가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항상성의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항상 일시적인 것이고 역동적인 것이고, 그래서 나는 오늘 자칫하면 교만에 빠질 수 있고요. 또 하나님 말씀에 잘 따라가면 겸손할 수도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 되는 길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매일 말씀을 따르고 말씀의 은혜에 붙들리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모두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정말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낮추어 겸손히 드러나게 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고요. 또 서로 받아주고 또 영접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축복의 가정, 또 축복의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주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곁에 세우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며 배웠습니다. 하늘나라에선 과연 누가 큰 사람인가? 주님께서는 오늘 그 짧은 말씀이지만 사실 너무나도 선명하고 또 누구나 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우리가 그 말씀 주신 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주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